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구약성경 340면입니다. 6절로 12절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여기 갈렙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6절로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에 갈렙에게 주셨던 은혜를 종에게 주사, 종의 자녀들에게 주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갈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9절, 9절, 특별히 6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갈렙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25년이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갈렙에게 있었겠습니까? 그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일들, 그 수많은 아픔들,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여기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산다.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내 삶은 억울한 것뿐입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안타까운 것뿐이고요. 우리의 삶은 힘든 것뿐입니다. 감사가 없단 말입니다. 내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제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어서 내가 이러면 내야 되니까
그거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십니다. 하지 마세요. 너희는 내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았을지니라. 하나님 분명하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 속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속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추수감사 주일에 지는 예물이, 지난 1년 나를 지켜주신 예물이 물론 물질로 다 표현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내게 주신 은혜, 지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 그게 물질로 다 표현이 되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이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좀 귀찮다 할 정도로, 목사님, 제가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꼭 한번 식사 섬기고 싶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잘 안 맞네요. 그럼 목사님 시간 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제게 식사를 살려고 하십니까?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통해서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래도 목사님께 대접하기, 사람에게 신세를 졌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 대접하는 일 잊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시겠습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사람이 도움 준 것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갈렙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아니했을 때, 그와 그에 속한 족속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 통로가 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은혜 받고 복받는 일에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세상 말로 노심초사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우리 아들을 좀 만나주세요. 좀 만나주세요. 제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제 말은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님 보고 자녀를 좀 만나달라. 내가 만나면 화부터 납니다.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나에게 대들기부터 먼저 합니다. 만남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질 않습니다. 목사님 좀 만나서 다 일러주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직장에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2년 했나요? 성탄절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핸드폰 다 꺼내세요. 자, 핸드폰 끼세요. 자, 앞에 전화번호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전화로 전화를 해서 여러분이 예스 하면 2,000원이 여러분 전화비에 계산이 되고 그 단체로 들어갑니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ARS가 한 3,000원, 뭐 또 이렇게 5,000원 이렇게 올라갔지만 그때는 한 2,000원 정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라인이 몇 개 안 되는데 한꺼번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다 안 되고 통화 중, 그래서 또다시 하고 또다시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약한 자들에 대하여, 아픈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인해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바로 이웃들을, 아픈 이들을, 약한 이들을, 억울한 이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한 2년 했는데 부담스럽다는 분이 있어요. 싫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1년에 한 번은 하십시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참 좋은 거 배웠습니다. 제가 연말에 이렇게 가는 동창회 모임들이 꽤 됩니다. 제가 거기 가서 맨날 건배나 하지 말고 우리 좋은 일 한번 하자. 이해가 가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하자.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제가 핸드폰 다 꺼내라. 자, 내가 주는 번호대로 자 걸어라. 그리고 20초만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너의 통장에서 2,000원 글로 간다. 목사님, 보람 있을 것 같아요. 보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사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갈렙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니까 그 족속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영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옷, 이 양복 주셨습니다. 저만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제 안경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생각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마음도 주셨습니다. 제가 오다가다 그냥 생각하고 그냥 마음나고 그냥 계획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제 입에 주의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제가 한국에 와서는 그렇게 세게 안 합니다. 아마 처음엔 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유아 세례 줄 때 얼마나 세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이렇게 받은 다음에 그 부모들 가운데 저한테 좀 이렇게 목사님 조금 심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유아 세례할 때 부모에게 분명 문답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거기에 대하여, 그 하나님께 대하여 언제든지 아멘 하시겠습니까? 앞에 나왔으니까 부담스럽지만 아멘 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주신 자녀지 당신의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겠다고 할 때 당신은 거기에 대하여 아멘 하시겠습니까? 따르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원대로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을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쓰시겠다. 요즘에는 하나님이 물으시는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부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서 묶인 나귀를 풀어오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리라.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내 인생을 쓰시겠다. 주께서 내 삶을 쓰시겠다. 주께서 내 시간을 쓰시겠다. 돌아오는 월요일 날 일본에서 11분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제암리도 가고 양화진도 갑니다. 물론 저희가 고궁도 갈 것이고 청계천도 갈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눌림이 있습니다. 묶임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여기 와서 위로도 받으시고 수예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심으로 정말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불과 한 10명, 한 20명 그 성도들 가운데서 늘 그냥 매어서 힘들었어. 어느 일본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 일주일 동안 여기서 훈련을 받고 가셨어요. 그분이 가시면서 목사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셨는데요? 목사님, 교회가 작다 보니까 또 일본이다 보니까 늘 그냥 오는 학생들이 있고 늘 그냥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면 밥을 해서 늘 그냥 밥을 해서 마련하고 준비하고 같이 나누고 근데 일주일 동안 해주는 밥 먹고 지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해주는 밥 먹고 지냈습니다. 그것만 해도 그분에게는 쉼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어요. 목사님, 다시 밥하러 갑니다. 다시 밥 주러 갑니다. 선교사가 뭔가요? 거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는 게 선교 아닌가요? 함께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주신 은혜가 언제 깨달아지는가? 주의 주신 은혜가 언제 깨달아지는가? 어느 선교사님 그러셨대죠. 자녀에 대해서 이거는 아빠가 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서 너에게 주시는 거야. 배우십시다. 믿음 배우십시다. 겸손함 배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 배우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 오늘 깨달아졌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내가 생존하게 된 것. 11절에 가면 내가 지금도 이렇게 싸울 수 있고 강건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게 나이가 들었는지 가끔 귀가 좀 이렇게 먹먹할 때가 있어요. 먹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먹먹한 게 딴 날은 전혀 없는데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먹먹한 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독일에 가서 집회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먹먹한데 그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간다든지 비행기 이렇게 뜰 때 이렇게 먹먹해지는 것.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소리는 들리는데 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멍하니까. 그래서 뭐 귀에 댔다가도 하고. 근데 이게 꼭 주일날만 그래요. 처음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귀가 멀쩡한 게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아프고 보니까 힘들고 보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멍한 게 어떤 때는 좀 지속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생존케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85세로 돼 아직도 출입할 수 있으며 아직도 내가 견딜 수 있으며 싸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야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아낙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순종합니다. 아낙 사람이라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순종합니다. 왜 순종이 안 될까? 왜 순종이 가려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를까?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인정이 안 될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자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불평스러운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갈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까?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9절에 그때 모세도 내가 온전히 쫓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요. 나 혼자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인정했습니다. 이 갈렙에게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는 게 뭘까요? 오늘 지금 갈렙이 누구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예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 정탐하러 갔던 한 족속의 대표였을 뿐입니다. 자기도 한 족속의 대표요, 여호수아도 한 족속의 대표입니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나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뭔데? 너나 나나 다 정탐했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똑같은 사람 아니냐? 똑같은 정탐꾼 아니었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갈렙이 그거 안 합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게 무엇이었을까? 모세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우리 속에 모세를 온전히 쫓은 것 같이, 여호수아를 온전히 쫓은 것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역사, 말씀에서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갈렙,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 바꿔 얘기하면 동기입니다. 똑같은 정탐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 오늘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을 쫓는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에게 있었던 하나님을